우리 새벽에도 때로는 낮에도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한번 아멘 해보세요.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받고 자녀들이 앞길이 열려지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나 자신이 복음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통로로 도구로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짧은 내용이지만은 전체가 다 담겨져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예수의 이름이 이를 낫게 하고 예수의 이름이 이를 성하게 했느니라. 베드로를 주목하여 볼 때에 너희가 왜 나를 주목하여 보느냐,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3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바로 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가 아니고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 여러분,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 무엇을 말씀할까요?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선지자들이라고 해서 다 거기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지 않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이건 에레미야가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이같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데 에레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6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나는 뭐라고요? 아이라,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는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 앞 이 고백을 드렸어요. 나는 입이 둔하고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로 고백했잖아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나,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구약에서 만나는 에레미야, 신약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고백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바로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 그러면 여호수아 그러잖아요.
내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가 되어졌는데 모세를 따라다니던 시종이요, 시종. 그냥 다른 말로 말하면 몸종과 같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후계자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는 하나님이 모세 후계자를 세울 때에는 좀 모세와 대등한 사람을 세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밟는 땅이 내 지경이 될 것이고, 내가 내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리고 평탄케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말씀하는 것이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나는 약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강한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나는 약하지만, 난 한없이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여러분 여호수아도 또 하나님 앞에, 오늘 여기 에레미야도 나는 아이라.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발견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어디에서 발견해요? 하나님 앞에 발견하지 않아요. 상대성을 가지고 살아요. 상대성 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가는 내가 뭐 그렇게 부족한 게 있을까?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거가 뭐가 있는데? 그러면서 상대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는 상대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발견되어질 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 같은 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는데 내가 어찌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그때 스랍이 숯불을 가지고 와서 그 입술을 씻으며 내 악이 제거되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발견되어지면 바울 사도 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올 수밖에. 여러분들 들은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어제 어느 교회에서 임직식을 하는데 저는 못 갔어요. 다른 데 설교하러 가느라고. 어떤 분이 나오셔가지고 잘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나는 뭐 내 재산 가운데 뭐 1억이 넘는 1억 얼마를 내가 지금까지 도와준 거 계산을 하면 1억 얼마가 되고 막 그러더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가지고 나온 거 계세요? 가지고 나온 거 계시냐고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역대상 28장, 29장 쭉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를 해요. 그리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손에 채워 즐거이 주께 드리게 하시나이까. 그 다음 고백,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고도 남았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 내 것인 줄 알기에 자랑도 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만 가지, 천 가지, 억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누워 자고 깨는 것도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누워 자고 깨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이 교회를 짓고 지금 예성병원을 건축한 김향근 집사님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요. 주일날 아침인데 토요일날 저녁에 아내 권사님하고 이야기 잘하고 그리고 주무셨대요. 그리고 권사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교회 갈 준비하고 하는데도 다른 데 같으면 이분이 일어나야 되는데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가서 여보 교회 안 가? 그랬는데 그냥 흔들흔들 하더니 돌아가신 거예요. 주무시다가 자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처남되는 분이 참 세상은 넓고도 좁아요. 제가 치료받으러 다니는 병원에서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편하게 가셨는데 주무시다 가셨으니까. 근데 나이가 아까워요. 그래 나이가 아까워요. 이제 60대 좀 넘어서 이렇게 돌아가셨으니까 나이가 아까워요. 우리 매형은 돌아가시긴 잘 돌아가셨는데 나이가 아깝다고. 주무시다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누워 자고 깨는 것도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꼭 이 고백만큼은 들으셔요. 무슨 고백인 줄 아세요? 입술로 말고 그냥 들은 소리로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나오게 만드세요. 무슨 말씀인지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끔 죽기 전에 언젠가 한 번은 하나님은 그 고백을 우리에게 들으셔요. 그래야 인생이 끝이 나요. 이 말씀 정말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입술로 우리가 은혜로 살지 하나님의 은혜지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내 마음 그 깊은 곳에서부터 절실하게 간절하게 진정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걸 들으신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분들이 이해하고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드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두 손 드시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두 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번 그 생애 가운데 언젠가는 두 손 들게 만드셔요. 두 손 들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하게끔 하실 때에는 진액을 짜지 않고는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기 전에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에는 진액을 짜내야 돼요. 어떤 진액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걸 반드시 들으세요. 죽기 전에 고백을 하든지 어디에서 고백을 하든지 그 고백을 하게 만드셔요. 하나님이 들으시려고 그 고백을 하게 하실 때에는 대가를 치루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기 전에 아이들을 야단치잖아요. 아이들 야단치면 엄마 아빠 정말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면 매 맞을 거 한 대 덜 맞잖아. 그죠? 내가 뭐 잘못했는데 황아가 그랬는데 누가 그랬는데 그러면요 한 대 말고 두 대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미리 알아서 깁시다. 미리 알아서 기야 돼요. 미리 알아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가오리까? 근데 여러분 갈 길 많잖아요. 갈 길 많잖아요. 뭐 적금도 들어놨고 연금도 다 먹고 그다음에 뭐 자녀들이 잘 됐고 뭐 세상에 뭐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두 손 높이 드세요.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주나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갈거리까? 갈 곳 없는 인생이 될 때 천국에 가요. 갈 곳 없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이 나의 길잡이가 되어주세요. 할 수 없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세요. 두 손 높이 들고 무릎 꿇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무릎 꿇는 사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저를 공의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들고 부족하지만 받아주시면 연약하지만 힘주시면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리고 오늘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누구 말을? 내 말을. 따라합시다. 너는 네 말을 하지 말고 내 말을 해라. 내 말을 하면 된다. 너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는데 내 말을 하면 돼. 내 말을. 그러면서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의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 뭐를 말씀하실까? 에레미야를 통해서 악은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가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 하다가 가야 돼요. 두 가지 하다가 예전과 예담. 누가 저보고 교회 이름 하나 지어달라 그러면 예전 앤 예담이라고 짓겠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 될 일이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여러 왕국에 세워서 바로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했다. 악의 세력은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가는
이 일을 하게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닮아가세요. 예수님 닮아가세요. 어떤 생각을 가졌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여러분들은 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을 하는 사람.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그게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앞에 기도해보고 이런 상황이면 주님 같으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 같으시면, 주님 같으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작든지 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그의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가 내고, 제가 이제 어떨 적에 막 공공장소에 갈 때는 또 향수를 조금은 사실 뿌리고 가요. 누가 물어봐요. 목사님 어떤 향수 쓰냐고. 그래서 그 이름이 있긴 있지만 제가 농담 아니라고 나는 예향을 쓴다고. 예향. 어디서 파냐고 물어봐요. 예향은 파는 게 아니에요. 파는 게. 예향은 여러분 어떤 건 줄 아세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땀이 나면 땀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땀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요. 근데 땀 냄새가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이마에서 얼굴에다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냄새가 조금 덜 나. 근데 겨드랑이나 이런 데서 땀 많이 흘리는 사람은 좀 냄새가 나. 다 달라요. 열심히 일하면 땀을 흘려요. 땀 냄새가 나요. 세상의 냄새 중에 가장 좋은 냄새는 땀 냄새예요. 땀 냄새. 땀 냄새. 여러분 주님 일을 열심히 하면 예향이 난다니까. 예향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향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내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가운데 그 사랑을 써가는 사람. 옛날에 전용록이가 부르던 노래 가운데 사랑은 뭐 연필로 쓴다 그러는 뭐라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은 삶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 예전과 예담이 되어지고 예향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여러분 꼭 복음의 통로와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통로와 도구가 되어져야 돼요. 언제까지?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어떤 교회에 그냥 제가 성도라고만 그럴게요. 어떤 성도님이 세상을 떠는데 온 가족 형제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먼 사돈의 팔촌 가운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숨이 떨어지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개를 내가 꼭 봐야 죽는데, 꼭 봐야 죽는데 아무리 급해도 죽어가는 아버지가 보잔다고 그래라. 아들을 통해서 연락을 했어요.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꼭 봐야 된답니다. 꼭 보셔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 꼭 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택시라도 타고 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오셨대요. 이 사람이 오면서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죽는 사람이 왜 날 보자 그러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지? 아니면 내가 뭐 돈 꿔준 게 있는데 나한테 안 갚은 거가 있나? 별 5만 가지 생각하고 딱 온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왔는데 그분 손을 꼭 잡고 하는 말이, 나는 천국 가는데, 이제 먼 친척이니까 사돈이면 나 통하잖아요. 사돈도 예수 믿고 내가 가는 천국에 오라고.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그 장례를 치르고 이제 문상을 하고 뭐 먼 친척이니까 끝까지 집에 가는데, 예수 믿는 게 뭔데 나를 불러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갔을까? 예수 믿는 게 뭔데? 그래서 집근자 가장 가까운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목사님, 저는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우리 사돈이 죽으면서 죽기 전에 나를 만나자 그래서 제가 택시를 타고 달려갔는데 제 손을 꼭 잡고 나는 천국 갔는데 사돈도 예수 믿고 내가 가는 천국에 오라고 했는데 제가 잠도 못 자겠고 뭔지 잘 모르겠어서 목사님한테 좀 궁금해서 왔노라고. 그때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분의 마음은 이미 누구 때문에 열려져 있어요? 죽기 전에 손 붙들고 복음 전하던 사돈 때문에. 예수가 뭔데? 천국이 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쫙 설명을 해주면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죠. 죽은 데는 심판이 있고 밤낮이 있듯이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고, 그래서 하나님 가운데 그 길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관뚜껑 덮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돼야 돼요. 하루 밥 세끼 먹다가 묘비에 하도 쓸 게 없으니까 네 자를 썼대요. 먹다 죽다. 우리 묘비에 먹다 죽다 하면 안 되잖아요. 먹다 죽다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성도,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성도들, 복음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에레미야를 부르셔서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두노라고 말씀하셨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러 나라 여러 왕들에게 바로 그 나라를 뽑고 파멸하고 파쇄하고 심고 세우리라. 악은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려고 새생명전도 축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쑥둘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